구약성경 1051쪽 예레미야 7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성경, 주일 본문이 아닌 매일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매일성경 7월 넷째 주 그룹 큐티 쉐어링이라고 하는 GQ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곳에 기록된 본문으로 행실과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보에도 그렇고 GQS에도 보면 생활과 행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문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과 행실이 아니라 길과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매일 성경을 기록한 분이 생활과 행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마도 독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form your ways and your actio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직역하면 너의 길과 행동을 리폼하라는 거예요. 리폼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리폼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사전에 보면 리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혁, 혁신, 개조, 개량, 쇄신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리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우리가 어디에 많이 사용하죠? 리폼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옷이나 때로는 가구나 뭐 이런 것들 낡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 따위를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일을 리폼한다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도 리폼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뜻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미 뭐 학교 다닐 때 알고 계시긴 했지만 리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옷을 수선하거나 가구를 고칠 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목적을 주실 때 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같은 부분에 에레미야서 1장 6절에도 보면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지자였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렇게 지칭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양을 치던 다윗에게는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죄인이라고 무시당하던 삭개오에게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유부단했던 밀타장하던 기드온에게는 미디안을 이길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들어서 알만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들의 삶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리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온갖 찌든 대로 낡아지고 해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리폼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 수 있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채 우리는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방금 봉독해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후에 보면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 루키즘에 빠져 있는 것. 근데 그런 어떠한 루키즘이나 외모 지상주의가 비단 우리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세속도시와 세상 문화의 현저히 드러나는 특징이더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속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예배도 나오기도 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기도 하고. 제가 집사 때 그래요. 집사 때 하나님은 나 같은 나이롱을 어떻게 목사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내가 싸우거나 좀 주일날 기분이 나쁘면 꼭 주일날 아침에 그런 어떤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마치 부모님 앞에서 투정 부리듯이 나 예배 안 가! 교회 안 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한 5분이나 10분 뒤 직끝차니까 저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예배에 집중을 되잖아요. 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목사님 또 그 말씀에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주의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다니던 교회에 늦게 오시는 저보다 더 무리하신 분들이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이 삐끔 열리면 누가 왔나 쳐다보고 또 문이 열리면 누가 왔나 쳐다보고 목사님 얼굴을 쳐다봐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 맨 뒤에 앉아서 누가 오는지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 속사람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결론에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생각나는 김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할 때 무엇을 예배하고 어떤 것으로 예배를 드리시는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 내 기분이 우상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가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전부로 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요, 속사람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처럼 신앙의 어떤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을 리폼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요에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이 늘 선포되어지고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종교의식만큼은 화려했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에 점철되어진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보기 좋았던 거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마음은 빠져 있는 채 어떤 재물들을 많이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퍼포먼스가 커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분당의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TV 출연을 하셔. 오늘날 예배를 끝나고,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가 마쳤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본당 안에 어린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어린 아이들이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혹시 뭐라 그러죠? 콘티를 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1시서부터 12시까지 1시간 하나도 차질이 없이 매끄럽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에 수고하는 뭐 찬양 인도자라든지 사회자라든지 뭐 여러 부분에서 마치 리허설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뒤에서 예배가 다 끝났는데 본인은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누구를 위한 예배냐는 그 헌신된 사람들이 그 예배가 뭐라 그럴까요? 삐그덕 거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말씀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혹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혹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이크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신경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의적으로만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외식을 버리고 그 중심을, 여러분의 중심,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나아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니라. 창세기 5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과 가인에 대한 예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하는 뭐라 그럴까요? 분석과 해석과 또 어떤 설교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기엔 많은 소산물들 중에 그저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첫 것도 아니고 정말 그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준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희 부모님 자랑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드릴 헌금을 성경책 아니면 따로 보관하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그냥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하나가 아니라 1,000원짜리 하나를 드리더라도 다리미질을 해서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주머니에서 이렇게 꾸깃꾸깃 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 어머니가 성경책 안에 11조나 감사헌금을 돈이 없어도 먼저 떼어놓고 드렸던 그 돈을 제가 뺏어 쓰기는 했지만 그런 어떤 마음의 드림이 있었어요. 저는 병든 것을 드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서 그 예배는 어떤 것이냐?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5절 하반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과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문맥 자체로 보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 과부를 무시했으니 무죄한 자의 누명을 씌워 피를 흘리게 했고 다른 이방 신들을 쫓아 화를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본문 에레미야 7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다 매일 성경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에 보면 매일 성경을 조금 더 쉽게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 부분에 설명을 좀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왼쪽 부분 맨 왼쪽에 조그마한 글씨로 매일같이 적혀있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기록하는 어떤 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11절에 보시니까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늘 착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잊고 있거나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다니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혹시 모르신다고 할지라도, 왜? 돌보시는 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를 잠시 잊을지 모를지라도 여러분, 내가 신고 갔던 그 신발은 나의 행적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싸돌아다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울 때 엘로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시편 17편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게 없으시고요. 알지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와 어떤 행실, 내 생활과 행실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알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오늘 3절 Reform your ways and your action,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어온 설교를 통해서 남유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에는 이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이 되어지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안 되어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 불경건의 어떤 행동들을 행했어요. 왜? 그래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 그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다.
그들의 착각이 무엇이었냐?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성전 가까이 있었는데, 우리 눈에 성전이 가까이 보이니까 그 성전이 뭔가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준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제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실로 예배의 어떤 처소인 그 법궤가 있었던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까지 그 실로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마치 수호신, 그 당시에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어떤 부족처럼 사용했던 그 법궤, 하나님이 그 법궤에 믿음이 있었던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빼앗기고 실로는 그 유명한 그 장소가 그냥 폐허로 되어져 버리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남유다의 모든 이들과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면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아무리 교회의 외형이 크고 아름다움이 화려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흑인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왜? 거기는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흑인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몇 번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 그 아이가 그냥 그 교회 문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중년 남성이 옆에 앉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더니 그 중년 남성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예, 나도 저곳에 들어가지 못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성전 가까이에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 여기는 것, 여러분 착각이에요. 네, 성전은 소위 말하는 수호신도 아니고요, 부족도 아니고.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주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임무를 다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는 것만으로 자기의 모든 죄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에 치우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인도를 하지만 저도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은혜되는 말씀도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이 저의 어떤 심령 폐부를 이렇게 찔러 쪼개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를 어떤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그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때로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이다 보니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은혜가 되는 말씀보다는 은혜가 되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바들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 상황은 불의를 행하며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며 각종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어떤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거나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21장, 22장, 23장까지 보면 10계명, 그 율법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 곧바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종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벌어들인 재산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출애굽기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에 가서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먼저 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바보, 천치, 등신. 우리 너무나도 쉽게 쓰고 있잖아요. 저 바보 같은 놈, 저 등신 같은 놈, 저 천치 같은 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형제 사랑이 먼저, 이웃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과 행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처음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서론에서 저는 NIV 성경을 통해 본문의 리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개혁, 혁신, 개조, 개량, 쇄신. 그런데 신앙과 연관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길이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신앙과 연관 지어졌다 하더라도 잘못된 길이면 언제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개혁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걷는 것을 쇄신이라 그러고요. 생활과 행실을 고치는 것을 혁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과 쇄신을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두 가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그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잘못 세워진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두 번째 온전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옷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다고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던 그 마음과 행실과 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완전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비단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